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온 김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해피보름에 제가 가끔씩 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도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조금 올려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겠는데요.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이 시를 지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왕이 이제 다윗인데, 이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훌륭한 일을 했다, 또 업적을 많이 남겼다, 수고를 많이 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남편은 아내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한 게 뭐냐 그렇게 말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잘 안 보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참 안타까운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최고의 지위와 영광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참 겸손한 태도인 거죠. 주님께 대한 겸손한 태도이고, 또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힘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오히려 자식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주 기이하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막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7명의 아들들까지 선지자가 보고 누가 왕이 될까 쳐다봤는데, 아무도, 제일 첫째 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른 형들이 다 똑똑하고 대단했는데 그 7명 중에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 막내는 바깥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아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바깥에 나가 있다가 불려와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보고서, 그래 너다, 너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제목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야,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목을 받고 자기가 이제 부름받아서 기름을 부음받고 또 이제 나가서 골리앗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대단한 인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기이하고 대단한 인생이었는데, 이것은 내가 똑똑하고 힘이 있고 용기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이고,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신하들도, 그 나라의 국민들도 다 왕을 존경하고 높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정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사람은 과연 뭘까? 인생이 과연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어느 성씨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고향은 어디고,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또 내가 사는 집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인가,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는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필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얼마고 재산은 얼마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 학력과 직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가지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소유인 겁니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건강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도 치고 영향력도 미치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줬으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러한 소유가 과연 그 사람의 존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진짜 본 모습, 내 진정한 존재가 뭐냐라는 겁니다. 남자냐 여자냐, 똑똑하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내 성품이 어떠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존재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존재를 늘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임사체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임사체험, 미국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쓰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주우려고 손을 뻗치는 바람에 발을 실수해서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려 가지고 뇌진탕에 걸려서 그냥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아내가 즉시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이제 싣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너무 심각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붕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자기는 이제 병원 거기 침대 위에 누워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펌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사 간호사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자기가 또 오르더래요. 그런데 바깥을 보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막 울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장면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론가 끌려간 거예요. 어디론가 가서 보니까 어디 갔다 오느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에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그런 거 상관도 없고 생각도 않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러한 실체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었다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딱 살아나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임사체험이죠. 임사체험. 임사체험을 하면서 영혼이 있구나, 그걸 그때 안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아내들 만나고 자식들 만나면서 화도 내고 텔레비도 보고 길거리 지나가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중요한 순간이 딱 되면 영혼이 떠난다. 영혼이 떠날 때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됐냐, 그 영혼이 내 실체라는 거죠.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기이한지,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실체를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거의 인식을 못해요. 자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각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해요. 언제냐, 아까 우리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기뻐하면, 감사하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마음에 상처도 되고 배심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해도요, 감사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감사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진짜 존재는 누구냐? 영혼이란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존재를 자각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추억하면서 천국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는 소유를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이 얼마나 많고 건강이 얼마나 많고 집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랑하고 우쭐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감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